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이 우리 교회로서는 또 성탄주일이 됐어요. 이제 원래 셋째 주 지난번에 안정민 목사님이 이제 고별 설교 하신 그 주간이 이제 성탄주일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특별한 주일이라서 고별 설교 주간으로 했고,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앞에를 성탄주간으로 보통 하거든요. 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상황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오늘 이제 성탄주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 설교 제가 준비했어요. 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설교했고 또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째서 구원자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메시아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뭐 다윗의 후손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정관사가 붙은 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칭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실제로 불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썼어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가지시고 계셨는가,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다시 들춰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수로보니게는, 수로는 시리아의 시리아, 요즘으로 말하는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라는 말은 그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지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마태는 또 그걸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소위 귀신이 들려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인생의 숙제였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병 잘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신 거예요. 이걸 놓칠 수 없는 거죠.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 것,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흉내낸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에게 가서 부탁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 전에 많은 다른 병자들이 나음 받았을 때 호칭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케이스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한번 불러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주 차갑게 대하셨어요. 이건 뭐 무시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번에 왔었어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선생님, 저희 여인이 저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좀 고쳐서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그 여인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계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방인에겐 난 보냄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방인에게도 보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갑자기 바꿨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퇴짜 맞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다시 부른 호칭이 뭐냐면 주여라 그랬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아무 반응 안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받았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었을지 몰라요. 나는 이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확 온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호칭을 바꿨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비로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한 말씀하셨어요. 개 얘기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와, 이건 정말 심한 얘기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빗대어 말한 거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안 됐지만 개와 같은 존재다. 내가 혜택을 주는 한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존재들이다. 굉장히 격화시켜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삐져서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갔다. 해도 너무한다 그러고 갔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소이다마는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는 정말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와, 이건 정말 기발한 대답이에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와, 이거는 테스트였던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인데 자기는 이방인이다. 근데 이분은 근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보내심 받았다. 그렇지만 거기서 아주 작은 가능성을 찾은 거예요. 개와 같다는 말씀 속에서 그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난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개들도 그러면서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그분에게 맞는 호칭도 쓰고 그런 콘텐츠 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구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그냥 웃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열렬한 참기였어요. 그럼 열렬한 참기가 그래 열리잖아요. 그런데 주요라는 호칭은요, 이거는 이방인들의 열렬한 참기였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지금도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호칭을 쓰면서, 그리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알고 그 관계 속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잖아요.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관계가 이미 형성된 겁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인데, 이 구원자라는 의미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역할은.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대통령은 우리 생존을 좀 책임져 주는 존재다. 생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후보 가운데서 누구를 뽑으면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은 육체적 생명을 조금 완전히 못하지만 육체적 생명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은 병자들 고쳐주신 것에서 보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즉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거죠. 대부분 차원이 달라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 대통령들은요 다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좀 착잡하잖아요. 누구를 뽑아야 되나? 뽑긴 뽑아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가장 대통령으로서 적합하게 일할 사람 뽑을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다 허물이 있잖아요. 다. 본인도 허물이 있고 가족들도 허물이 있고 그렇다고 안 뽑을 수도 없고. 저 얼마 전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사는 데가 수임리인데 수임리 2장을 뽑는 투표가 있었어요. 제가 투표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겨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후보자가 와갖고 자기를 뽑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줄 거냐 그랬더니 나의 생존을 위해서 뭘 해줄 거냐. 그 사람도 생존, 육체적 생존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은 결국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요 앞에 그 쓰레기 버리는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데 하나 유치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골 살아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아파트 살면 그냥 쓰레기 버리면 되잖아요. 그 버리는 데도 정해져 있잖아요. 시골 사니까 우리 집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 가져가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해진 장소가 있는데 그게 아무 데나 내놓으면 안 돼. 길가에 내놓으면 안 돼. 정해진 곳에만 내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쓰레기장을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아무도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자기 집 앞은 쓰레기장, 쓰레기는 버리긴 버려야 되겠는데 우리 집 앞은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합의를 봐서 어느 지역을 결정해 주면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되는데 우리 사는 동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 들고 적어도 2, 3분을 차를 타고 가야 돼. 버리는데 거기다 버려야 돼. 그걸 아는 거예요, 통장이. 그랬더니 제가 통장이 되면 여기 가까운 곳에 쓰레기 버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줬죠. 왜? 나의 쓰레기 버리기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결국 대통령은요 우리의 육체에 관계된 일만 해줄 수 있어요. 영혼에 관계된 일은 못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좀 생활 수준을 높여줄 수 있고 이런 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적합한 사람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허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살면서 온갖 시험을 다 받았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 즉 완벽한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완벽한 분이다. 그분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통령들이 구원해 주는 구원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번에 좀 구원이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뭘까? 물론 영원한 생명이죠. 성경에 말하기를. 그런데 좀 다른 단어나 다른 표현은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불완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허물도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그 삶의 고통들이
대부분 나의 불완전 때문에 생긴 것들이 다입니다, 사실은.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미숙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삶의 문제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의 그 미숙함과 불완전성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들 한번 분석해 보면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이거나 내 옆에 같이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은 완벽한 분이고 완전한 분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내 속에 죄성이 없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내 속에 죄성이 없다면, 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자유로울까?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요, 나의 불완전함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당장 코로나로부터도 구원받아야죠. 코로나.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겪으면서 알게 된 거지만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만 해치는 게 아니더군요. 물고기들까지 엄청나게 해치더군요. 제 집에 열대가 조금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구피라는 게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있지만은 애지사모가 주로 이제 그거 좋아서 하는데 걔들도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더라고요. 그럼 모르셨죠? 네. 바이러스가 공격하니까 애들이 뭐 꼬랑지도 마르고요, 삐쩍 마르고 그냥 죽어버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균 때문에도 죽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데 이건 뭐 약을 사다가 아무리 써도 잘 안 되더라고요. 걔네도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사람만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 미물들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지만 병자들 고쳐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육의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 돼 있지만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구원자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주신 구원은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자 입장에서 볼 때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불완전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완전해질 날이 온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단계적으로 완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것도 말이죠. 내 자신의 죄성을 보고 울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걸 가장 큰 울음의 원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상실 때문에 울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렸다, 돈을 잃어버렸다, 상실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진정한 그 죄성의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 참된 울음이에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예수님이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자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도 세상에서요 작은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좀 사는 동네가 시골인데요. 그 동네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가난해요.
남자인데 혼자 사는데 제가 집에도 가봤는데 그냥 컨테이너가 다 이렇게 사가가지고 그냥 있고 뭐 쥐들이 다니고 막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제가 좀 그 애시당초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쌀을 얻으러 왔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쌀을 얻으러 왔어요.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는데 뭐 나이가 안 돼서 못 받는다든가 그리고 약간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거 놓고서 생각 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 보여주셨을까? 뭘 원하시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기본적인 것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종교와 출신과 성분과 모든 걸 떠나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뭐 이 사람이 뭐 무슨 불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일단은 제가 집에 있던 쌀도 한 포대 주고 라면 사다 주고 또 계란도 사다 주고 좀 겨울은 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수많은 병자 보시면서 정말 마음이 착잡하셨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작은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보여주실 때마다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구원자는 못 되죠.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처럼 작은 구원자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숙한 사람인 걸 늘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구원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